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 또는 초실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파종하고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때 처음 열매인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위해 낫을 대는 그 초실절의 절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듯,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드리는 절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장막을 치고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오늘날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감사의 절기는 농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농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또 몸에 쉽게 체감되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리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감사할 게 있나? 그래서 이 감사절의 절기를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절기인 것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또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불자가 많습니까? 감자가 많습니까? 오늘 이 맥추감사절의 절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불자가 아니라 감자가 많아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맥추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 없다면 가을철에 수확을 마친 후에 창고에 들인 그때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나누어 생각한다면 9절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 이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초실절, 맥추절의 절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맥추절의 절기, 초실절의 절기를 잘 지키게 되면 10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창고에 가득가득 저장하며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감격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신앙,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아가서 감사절 절기에 담겨있는 신앙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동안에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노예살이 하던 때, 그때를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에 세 차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잊는 그러한 백성들을 염려하시며 우려하시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그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살아있음이 은혜 아닙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 형제, 또 자녀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직분을 가지고 성도로서 함께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갖고 살게 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신 은혜, 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이 절기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더 힘있게 살 수 있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파종하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수확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이 절기를 지킬 때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감사의 절기는 즐겁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요. 절기를 지킬 때 즐거움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는 나 혼자 즐겁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고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혹 어려움과 고난, 핍박이, 환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절기의 예배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년 세차례의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맥주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도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바로 맥주절, 이것이 바로 7.7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힘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결실을 거두는 이 추수의 열매를 생각하며 헤아려서, 받은 복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충분히 인색하지 않게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맥주감사절에 이 절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 이 모든 걸 내가 얻게 됐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공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자만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각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각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 예물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서 보았듯이 너와 내 자녀와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도 각각의 감사의 제목이 있고 자녀들도 각각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감사의 예물을 한꺼번에 드리지 말고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각각 개인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전수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와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높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존귀하게 하신 것이고 으뜸이 되게 하신 것이고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복을 헤아리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특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다 함께 지키라.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무엇보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복을 헤아리면서 그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주님 앞에 지킴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합니다. 감사절기에 담겨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절기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유익 그리고 신앙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절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규례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요, 계명이요, 법도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바로 7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그날 오순절 날에 바로 맥추절 그날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세어라, 지키라, 드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절기를 잘 기억하고 날짜를 세워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경축해서 기념해서 의식을 거행하면서 찬양하면서 덕을 기리면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리라 하는 말씀은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절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씀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원문 성경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그 말씀 앞부분에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한글 개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7주를 셀지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그 첫날부터 7주를 세워 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이 영적인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이 법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가 되면 1년에 3차례 3대 절기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절기가 되면 하던 일을 다 멈추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면서 힘들지만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제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제정하시고 고안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기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까지 가족, 식구들 모두를 포함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사회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직장, 학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축제,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이 말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현장으로 나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에 노비가 나오죠. 바로 이 노비, 그는 계급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보면 제일 열등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기쁨의 축제를 즐거움으로 지킬 때에는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기쁨의 절기,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 축제의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 여호와를 공경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억하기 원하고 말씀을 잊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주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나와 지키게 하시고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복을 헤아리며 그 힘대로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절기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교훈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요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디자인하시며 고안하시고 명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절기가 나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가정과 또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즐거운 축제가 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